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리들이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하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니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소리가 잘 또 안 들린대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아예 하나도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네. 맨날 소리가 작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소리를 좀 키워달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빗발치듯이 오고 있습니다. 네. 또 크게 나오는 데도 있긴 있나 봐요.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지금 열심히 만지고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기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제는 좀 잘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얘기들이 없으셔서. 네. 나경아 주연아 들리니? 똑같대요. 지난주처럼 한번 세팅 한번 만져주시겠어요? 그때 최대로 해서 들으면 잡음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이게 지난주에 한번 맞추셨던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주시면. 네. 근데 이게 또 들리는 사람은 또 잘 들린대요. 네. 한 1분 잠깐만 좀 조정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참 온라인 예배가 여러모로 참 어렵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텅 빈 예배당에서 우리 자리를 채워주시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좀 심해졌죠. 그래서 2.5단계가 되면서 이제 뭐 음식점도 잘 출입을 못하게 되고 이제 뭐 프랜차이즈 카페도 잘 못 가게 되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게 되고요. 아마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한두 주 정도 일단은 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학교나 직장, 또 가정, 여러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총 모두를 축복하고요. 많이들 보고 싶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잘 견뎌내시고 또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한번 좀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월 중순부터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 늘었는데
이 재유행의 특징은 그 중심 비난 여론에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자신의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한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 그러면 무조건 교회가 원흉처럼 여겨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도 일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또 교회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사회 지탄을 받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저런 댓글들도 보고 기사도 보고 뉴스들도 보면서 여기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전사님들도 같은 고민과 같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대의 사역자 혹은 목회자로 산다는 것에 정말 많은 고민이 된 한 주였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이 소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 이 목회 현장은 어려워지고 교회는 어려워질 텐데, 지금 이 시대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제 앞길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 목사로서의 삶이 참 여러 가지로 고민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그 이재철 목사님의 옛날 설교 중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영상, 거짓 선지자를 다루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을 본 후에 이제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시대의 선지자에 대한 묵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시대의 우리 청년들이 분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의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가장 첫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5장을 다루었는데 오늘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치 않게 또 이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7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대중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신 이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내가 공생애를 이렇게 하겠다, 공생애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것이다, 공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일종의 출사표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설이나 글은요, 항상 이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의 첫 부분을 다루었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가장 하고 싶은 말, 또 가장 중요한 말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언급하고 있는 글이나 연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가 한 절 한 절이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로만도 거의 1년 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길지만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가장 귀한 말씀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이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문제인 것들 같지만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는 존재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이후로부터 교회 역사에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그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선한 얼굴처럼 보이고 굉장히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의 입에 매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주로 떠올렸던 것이 이단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한문인데 이제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뭐 성경, 교리들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의 신앙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 적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드러난 거짓 선지자들보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의 탈을 쓰고 있거나 사역자와 리더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지도자들 혹은 이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신천지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뭐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수요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선생님 눈이 참 맑으십니다. 좋은 기운이 있으시네요.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분들하고는 엮이면 안 된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의미의 거짓 선지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은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뭐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라는 지책으로 무한 신뢰를 얻으며 사람들을 교묘하게 움직이고 조작하는 사람들이나 사역자나 리더로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이것저것 비틀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 자신의 신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우리가 그들을 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목회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얻어내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원래 여러분 전쟁을 하거나 할 때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충분히 경계하지만 내부가 무너지거나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기거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타나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전쟁에서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바깥과 안에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창궐한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부적으로 복음을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리고 이 속은 이리의 모습으로 가득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만이 문제이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몰아내고 쫓아내야 되는데 도리어 동조하고 감싸고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말에 휩쓸리면 안 된다. 저 말은 경계해야 된다. 저 말에는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스타로 만드는 경험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혹시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생겨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 영상의 갈무리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빠지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비가 오면 그 집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왜 아기돼지 삼형제 그 집 짓는 거 아시죠? 그 막내는 굉장히 튼튼한 집을 지었지만 첫째하고 둘째는 집을 대충 지어서 바람 부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늑대가 바람을 불고 하니까 마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열광하고 속고 그들을 따르는 이유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채워주는 말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방 때고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때인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만의 힘으로는 붙여서 아합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해서 길르앗 라못을 다시 탈취하자. 함께 전쟁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이 아합에게 와서 동맹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다. 이미 이 전쟁 우리가 이긴 전쟁이고 왕이 나가면 대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400명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앞선 선지자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한껏 이 자신감이 고조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물어볼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지 않느냐. 이 400명이 다 똑같이 그 말을 하는데 그 선지자도 한번 불러보자. 이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도 미가야를 알고 있었고 그를 불러서 듣자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2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여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부른 거예요. 나머지 400명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이긴다고 말하고 승리한다고 말하고 자기를 한껏 지켜주니까 400명은 불렀는데 분명히 미가야는 불러봤자 또 나한테 별로 듣기 싫은 말 할 텐데 그래서 안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그를 불러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부릅니다. 근데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왕국의 분위기를 전해줘요. 400명이 다 아합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눈 한 번만 딱 감고 왕이 이긴다고 말해라. 그래서 미가야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시킨 대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야 진짜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이 다 왕이 이긴다고 해도 왕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400명 중에 가장 앞장섰던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고 아합은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에 더 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너 이길 수 있다. 이 말에 끌리고 그렇게 전쟁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선지자가 이 전쟁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전쟁 못 이깁니다.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거짓 선지자로 보이겠습니까? 아합은 이 미가야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열왕기상 22장은 전쟁터에 나간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400명과 이 한 명 중에 누구의 말이 진짜였습니까? 듣기 거북해도 이 미가야의 말이 진짜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이 400명이 했고 이 400명이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때문에 가장 고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에 계속 매맞고 고문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남유다가 곧 멸망한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시기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왕이 듣기 좋아하고 어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수울이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채우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왜 사극 보면 칼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길게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찬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다. 그 거짓 예언들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왜 존재를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허공에 웃은 메아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그 사람의 가려운 곳을 끌어줘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그런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 말씀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한 만족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자신을 채워주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단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지적인 공허를 채워줘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무언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시겠지만 여기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성경은 알면 알수록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성경에는 믿음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적인 탐구와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 믿음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물론 여러 가지 과학과 그런 것들로 이런 것들 설명하고자 애쓰지만 하나의 설일 뿐이지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것의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또 여러 시간들을 거치고 몇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편집과 사람들의 손과 이런 것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없고 믿음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첫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객관적인 증거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 나를 회심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은 그런 믿음의 영역들까지도 지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거요. 여기 있는 전사님들과 저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무리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유풀이니 뭐니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궁금해. 그러니까 자꾸 그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요. 감정적인 걸 채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잘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 마음을 만져주는 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은 설교라고 말하는 게 어떤 설교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슬펐는데 위로의 설교해주면 은혜 받고 눈물 흘려요. 그럼 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그냥 내 주관적이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설교를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이런 의도로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성령께서 정말 필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착각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구미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고 선택하고 취사선택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읽고 싶은 건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평생 가에 한 번도 안 읽는 성경들이 있어요. 나움이나 이런 책들 있잖아요. 잘 못 받아 이런 거. 눈도 안 가고 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편식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찾아 듣고 유튜브에서 파도 타기 너무 옛날 표현이군요. 그 알고리즘을 보고 따라가더라고 따라듣고 할 때 그 제목이나 어떤 그런 떠져 있는 그런 화면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제목도 찾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객관적이 돼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마음을 채워주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내 감정을 합리화시켜주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합리화를 얻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을 그냥 해결하는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면서 인기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만지고 듣기 불편해도 내 영혼을 찢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과 씨름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돼요. 그게 들리는 말씀이든 보이는 말씀이든. 그러니까 위험한 분이 그런 분들이, 어떤 한 목사님만 좋아해서 그분 설교만 계속 들어. 그분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도 그 욕심의 열매들이 많죠. 여러분, 나타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교회가 억울한 면도 있다, 뭐도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게 뭐 코로나를 확산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그런 거 보시죠? 뭐 어디 교인인데 막 보건소 직원하고 막 통화하면서 막 욕하고 뭐 윽박지르고 그걸 승리했다는 식으로 올리는 그런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욕하고 뭐 갑질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게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왔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편식하게 되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듣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재해석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이 내게 어떤 하나의 위로하고 그냥 도움이 되고 어떤 내 마음을 만져주고 그냥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 도구에 불과해 버리게 되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사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해지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품격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교회만 이러냐?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 피해의식과 그런 걸 가지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고 한다면 교회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는 존재를 하는데 전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삶은 달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욕을 해.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에서 욕이 나오고,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남을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뭐 이런 말들이 나와. 그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이 욕심이라는 문제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봤던 헌금 중에 가장 황당했던 헌금이 뭐였냐면 선11조예요. 뭐냐 하면 내가 11조를 얼마를 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11조를 먼저 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수익의 10분의 1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내가 얼마 벌고 싶은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선 11조를 2천만 원 냈어요. 그럼 뭐 수입이 얼마 되고 싶다는 거, 2억 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이 여자 집사님이 빚을 내서 2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남편이 알았어요. 사채를 쓴 거예요. 이혼했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둘 다 문제예요. 헌금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기쳐먹는 놈도 문제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문제고. 여러분, 그 목회자들 중에서 그 교인들한테 헌금을 이렇게 받을 때 제일 좋은 명목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 이용하는 거예요. 뭐 자녀의 목숨값, 헌금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자녀들 볼모로 잡는 거죠. 그러면요, 헌금 무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유괴범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목회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순종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순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목회자?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전 제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인간인지 잘 알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순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 했는데 뭐 잘못되고 그러면 얘기하셔야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제가 막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착해요. 막 했는데 다 뭐 하잖아. 그럼 내가 잘하는 줄 안다? 그럼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 타락한 목사님들의 특징이 교인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못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의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맹목적인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냉철하고 날카롭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 계신 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마음, 신령,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교회 정치 참여가 큰 문제가 됐죠.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 색깔, 정치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가지는 건 자유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근데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 욕심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들만 설교 듣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왕과 성공한 왕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한 왕들은요, 쓴소리하는 사람들,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 멀리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아합이에요. 미가야 같은 선지자 뺨치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바스바 범하고 우리야 죽였어요. 그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을 했어요. 자존심 상하죠. 내 치부가 드러나죠. 열받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과 아합의 차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고 내 마음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면 마음 편해짐을 얻고 면죄부 얻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이용해서 그냥 내 삶이 뭔가 이렇게 윤택해지고 뭔가 하나님 이용해서 뭐 이룰 수 없는 뭔가 목표 설정해놓고 매달리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실패한 내 삶을 세탁하는 용도로 하나님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그런 위치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요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래요.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성경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설교도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날 듣기 좋으면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좋은 설교고 내가 듣기 싫으면 그 말씀은 그냥 다시 생각도 안 하는 설교가 되어버려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욕심들을 버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냥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바라는 도구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이용하는 나도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신앙을 세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욕심을 제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한테 빠지는 그런 중요한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요. 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벌인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면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교회 때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면죄부 종이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 있으면 뭐예요?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재산 털어갖고 면죄부를 샀어요. 그리고 이 종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이 왜 통했는 줄 아세요? 요즘 청년부에서 면죄부 판다고 우리 청년들이 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유치부나 뭐 초등일부 같은 애들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란트 시장 때 면죄부 팔면 달란트 들고 와서 그거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사람들이 성경을 못 봐서 그래요.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존재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시도 죽는 겁니다. 화형당해서. 사제들이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성경의 개인적인 해석 금지됐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게 사제들의 권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가 또 황당한 거짓말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는요 말씀의 개인적인 해석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집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도원 영성 그런 거 하는데 보시면 뭐 묵주 돌리고 기도하는데 천주교는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은요 왜 공동 번역이냐 하면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같이 번역해서 공동 번역이 스스로가 성경 번역을 못해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아요. 천주교 신자들 말씀 잘 보지 않습니다. 보는 걸 금기시합니다. 이게 근데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이게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요. 말이 잘 통하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 성도들이 똑똑해지면 목회자가 피곤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피곤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경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말씀을 번역하고자 하는 운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들이 번역되면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통독하고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이렇게 8분짜리인데 쭉 보다가 제가 충격받았던 표현이 뭐냐면 말씀의 자립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개혁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의 자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스스로 해석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늘 누군가를 의지해서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스스로 자료도 찾아보고 어려우면 목회자들한테 질문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목회자 궁금증 풀어주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그냥 말씀 읽고 지나가고 그냥 또 언젠가 들리고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도 몰라. 다윗이 누군지도 잘 몰라. 다윗이 나오는 장이 어디인지도 몰라. 그러면 앞에서 사기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스스로 보지 않아요. 말씀을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요즘은 더 그래요. 예전에 그런 성경이라도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다 보여주고 하니까 성경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필요하면 어플 찾아보면 돼. 그러니까 성경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성경도 안 읽어.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장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사기당하죠. 여러분, 제가 유일한 취미 하나가 카메라입니다. 제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진 장비 구경하고 사진 장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 번씩 이제 좀 시간이 나고 그러면 남대문이나 용산 같은 데 가서 사진점을 쭉 둘러봅니다. 근데 이제 남대문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점포대에 다 있어서 모르는데 용산은 가면 왜 한 층에 막 이렇게 매장들 테크노마트 이런 데가 쭉 있잖아요. 그럼 그냥 재미삼아서 돌아봐요. 그럼 옆에서 막 호객행위를 해요. 얼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얼마나 가보면 아무튼 얼토당토하는 가격을 불러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안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나오는 카메라들과 렌즈들의 시세를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씩 뻥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안 속죠. 그런데 가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그날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가격을 주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제가 첫 카메라를 용산 가서 샀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73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게 니콘 거였는데 일본 내수 제품이었어요. 그게 시세 그 당시에 2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흔히 용팔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때 용팔이 헐라는 언변 73만 원 주고 그걸 샀어요. 왜? 몰랐으니까. 3배나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말씀을 알면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몰라. 용팔이가 20만 원짜리 73만 원에 팔아도 몰라고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은 절대 안 넘어가죠. 왜? 아니까. 왜냐면 진짜로 아는 게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 거짓 선지자들한테 넘어가고 자꾸 말씀을 누가 떠먹여 주길 원하고. 여러분,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게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삶이 말씀이 될 때 교회는 회복됩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사라져요. 진짜 선지자들이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고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다른 데에선 빠삭한데 성경은 별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성경 어디 찾자고 그러면 순서도 몰라가지고 이거 색인 없으면 성경 못 찾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구약에 있는 건지 신약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 정도 신앙이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목회자들이 여러분 대충 대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얘들은 모르니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손에 있고 지금 우리가 아무 데나 읽을 수 있고 요즘 누가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종교 핍박, 교회 핍박이라 그러는데 진짜 핍박과 박해는 이것도 못 읽게 하고 예배도 온라인에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래야 핍박과 박해지. 뭔 지금 종교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원하면 아무 때나 성경 읽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과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의 역량대로 우리가 될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될 때요, 놀라운 건 그래야 목회자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우리의 부르심과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